최근에 성령님께서 제게 매우 강하게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홍익교회 성도님들이 사랑받으려고 애쓰기보다 사랑하려고 힘쓰도록 일깨워야 한다라고 주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받을수록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들을 보건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만은 거기에 비례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는 정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는 우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냥 내 아들 내 딸이기에 내 손자 손녀이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좋고 잠자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고 그리고 옹알이만 들어도 신기하고 그리고 예쁜 선물 사다 주면서 우리는 더없이 행복해집니다. 사랑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지난주죠. 소년부가 성경학교를 야외에서 진행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야외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선생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담임 선생님들은 한 방 안에 아이들과 자기 반 아이들과 같이 지냈어요. 방 하나에 선생님하고 아이들 4명, 5명 같이 잤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밖에 나가니까 말도 안 듣고 그냥 싸우고 잠도 안 자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선생님 보고 아이고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 5명 키우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분은 애가 1명이거든요. 1명도 힘든데 아들 5명을 키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 아이들을 사랑하는 시간이 목사님 너무 행복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소년부 아이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다들 사랑할 때 행복하더라 그런 고백이지요. 이와 같이 사랑하려고 애쓸 때 더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만드신 창조 원리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려고 애쓰기보다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인정해 주지 않는가, 나를 칭찬해 주는가, 나를 좋아해 주는가, 나를 사랑해 주는가 예민하게 온 신경을 곤두세우기보다 그냥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가족 간에도 사랑 먼저 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남편 언제 바뀔까? 아이고 쟤는 언제 철들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사랑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게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집사님은 안 변할까? 아이고 저 군사님은 언제 변할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죠. 그죠? 사랑방 식구들, 남녀 선교회 회원들, 직장 동료들, 내가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냥 실천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음 같아서는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사랑하는 게 행복하다 그랬는데 왜 사랑하기가 어려울까요?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사랑받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첫 번째, 우리가 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교만하죠. 교만해요. 우리가 다 속이 좁아요. 속이 밴댕이 속 좁아요. 우리가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체면밖에 생각 못해요. 우리는요 손해보고 못 살아요. 손해보고.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자,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두 손 이렇게 펴보세요. 잘 보세요. 이 중에 닮은 똑같은 손가락 있어요? 똑같은 손가락? 어떤 분은 9개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7개인 분이 있어요. 다쳐서 사고 나가지고. 예. 이 손가락이요, 같은 부모님 품에서 태어난 거예요. 평생 같은 거 먹고 자랐어요. 그죠? 같은 부모님 품에 태어났고 평생 같은 거 먹고 자랐는데 똑같은 놈이 하나도 없어요. 비슷한 놈은 있는데 똑같은 놈은 없는 거예요. 내 손가락도 다른데 사람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은 손 내려도 괜찮아요. 예,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고 말하는 방법이 다르고 행동하는 방법이 다르고 각자가 처한 입장,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 번째, 마귀의 역사 때문에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지만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고춧가루를 뿌려요. 오해하도록, 시기 질투하도록, 상대방의 말 듣고 서운하도록, 억울하도록,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되는데 그 사랑의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다양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가 고춧가루를 뿌리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받기도 어렵지만은 사랑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의 쿠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쿠션이 뭐죠? 쿠션이란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장치나 기구를 쿠션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방석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방석. 딱딱한 의자에 앉으면 아프잖아요. 그죠? 이 방석을 깔고 앉으면 편하게 앉을 수 있죠. 완충작용을 한다. 이걸 쿠션이라 그래요. 쿠션. 여러분, 방바닥에 그냥 누우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프지 않도록 요를 깔지요. 요도 쿠션인 거예요. 자동차에도 쿠션이 있어요. 그죠? 스프링을 이용한 현가 장치가 쿠션이죠. 신발에도 쿠션이 있어요. 여러분, 신발 딱딱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또 장치가 되어 있죠. 그죠? 우리 몸에도 쿠션이 있어요. 추간판, 디스크라고 하죠. 그죠? 경추, 요추, 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물렁뼈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쿠션이죠. 쿠션. 예. 우리 마음에도 쿠션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쿠션이 없으면 상대방의 작은 말 한마디 듣고 금방 상처받고 거절감을 느끼고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쿠션이 없으면 작은 일 하나만 발생해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초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쿠션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쿠션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고, 마음에 쿠션이 있어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마음에 쿠션이 있어야 우리가 결심한 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쿠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지요. 그죠? 로마에 끌려가서 2년 동안 구금 상태가 됩니다. 2년 동안 갇혀 있는데 그때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 갇혔다는 말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한다, 이런 말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다양한 인종을 가졌어요. 로마인, 헬라인, 여러 유대인, 여러 인종을 가졌고, 신분도 다양했고, 지위도 다양했고, 성격도 다양했고, 서로의 처지도 달랐어요. 고관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처지가 다 달랐어요. 하지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려면 4개의 마음의 쿠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1개의 특별 쿠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개의 마음의 쿠션과 1개의 특별 쿠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첫 번째 쿠션은요, 겸손이라고 하는 쿠션입니다. 겸손.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상대방도 교만하지만은 나도 교만해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나를 무시하면 분노하죠. 분노. 예. 이 교만의 반대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학벌과 재산과 지위와 지식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 형벌 받도록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학벌도 지식도 재산도 아무런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외 없이 영원토록 지옥 형벌 받도록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지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고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학벌, 지식, 재산,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옥 갈 뻔한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부족하거나 실수해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지옥 갈 뻔한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나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도 그래, 나는 원래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래, 맞아, 난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이런 겸손의 쿠션을 여러분 가슴에 하나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쿠션은 온유라고 하는 쿠션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딱딱한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을 향해서 야구공을 세게 던지면 벽에 공이 맞고 튀어나옵니다. 부딪혀서 나옵니다. 근데 벽에다가 커튼을 쳐놓으면은 야구공이 갔다가 튀어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툭 떨어집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온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 분노하거나 흥분하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힘을 뺀 사람입니다. 힘을 뺐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자꾸 힘을 주려고 해요. 그죠? 목에 힘을 주죠. 내가 학벌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지식이 많은데,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렇게 잘생겼는데, 별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힘을 주려고 해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힘을 빼는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결국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인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대지 않는 것, 힘을 빼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슴도치처럼 반응하죠. 막 같이 쏘아붙이고, 그죠? 짜증을 내고, 불평, 불만을 폭발시키고,
반대로 냉랭한 얼음벽처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온유한 사람 중에 온유함이 없으면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남성 사랑방 지기 모임을 했습니다. 남성 사랑방 지기들이 모여서 삶의 나눔을 하고 또 은혜 나눔을 하고 또 축복의 나눔을 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윤헌영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자기가 동물병원에서 너무 황당하고 답답한 일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화를 내지 않도록 사람들을 잘 받아줄 수 있게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윤헌영 집사는 제가 청년부 할 때부터 봤으니까 한 25년 됐죠. 서로 교제한 지 25년 됐는데 청년 때부터 윤헌영 집사님이 화를 내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청년 때만 하더라도 윤헌영 집사가 이제 리더도 하고 엘더도 하고 회장도 하고 했는데 참 희한한 청년들이 많았어요. 특히 사근동 마장동에 아이들이 얼마나 더 거칠어요. 그죠? 예. 말을 함부로 하고 욕설도 하고 약속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책임을 내팽개치는 이기적인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황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윤헌영 집사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교육자인데 윤헌영 집사의 그 온유한 모습을 보고 참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아기를 기르는 엄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기를 기를 때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아기가 방귀를 3개 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녀석 방귀도 시원하게 끼네. 예. 똥을 한 바가지 싸놓으면 아이고, 이 녀석 똥도 잘 싸네. 예. 아기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기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받아주시오. 아기가 아무리 더러운 짓을 해도 내 아기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다 받아줍니다. 이게 온유함이다, 온유함.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서, 사랑방에서, 남녀 선교회에서, 직장에서 아무리 누가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주는 게 온유함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짓을 하고 또 해도 반복해도 그래,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런 말 할 수 있지, 이게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온유라고 하는 쿠션을 하나 더 덧대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쿠션은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쿠션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을 때 보복하지 않는 것, 말로 행동으로 복수하지 않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 그럽니다. 상대방으로 인해서 마음이 슬프고 분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불안해질 때 계속 참고 견디는 것,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네. 요즘 세상은 오래 참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죠? 무시당하거나 자존심 상한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 참지 않습니다. 그죠? 참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에요. 손해보고는 못 사는 세대입니다. 할 말 다 합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시대도 문제지만은 우리도 문제예요. 왜요? 나이가 들수록 더 참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나이가 들수록 참기 힘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교만해집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너 몇 살이냐. 예?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세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지 못하고 마음이 거칠어지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야단치고 잔소리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지만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오래 참으셨대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셨대요. 아마 지금도 참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가 예배 시간에 줘라도 나는 참는다. 참으시는 거예요. 예. 주님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참아야 됩니다. 교회에 새가족 한 분이 오셨어요. 연세가 70세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새가족 회화적 위원들이 안내를 해야 될 텐데 일손이 딸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 어르신 새가족인데 오늘 좀 안내를 해주시고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그 70세 어르신 세 가족을 이렇게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곳곳을 소개해드리고 또 만나는 사람도 소개해드리고 또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식당에 내려가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 새로 오신 세 가족 70세 어르신이 계속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는, 내가 젊을 때는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자기 자랑하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빨리 끝나게 해서. 네. 그게 이제 어느 시간이 되니까 기도 응답하셨는지 자랑을 안 하더래요. 다행이다. 그다음부터 뭐하냐?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심지어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서 교회를 마구마구 비판합니다.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말하냐면 예수님과 부처를 비교하면서 부처가 더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는 순간에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내 종아 참아라. 종아 참아라. 이 사람을 떠나지 마라. 내가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70년을 참았다. 주님이 70년을 참았대. 나는 70년을 참았는데 넌 7분도 못 참겠느냐.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속 터질 때 많죠. 답이 없습니다. 오래 참는 길밖에 없어요. 오래 참으면 쿠션을 하나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속상할 때 많지요.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돼요. 예. 아, 내게 필요한 게 오래 참는 쿠션이구나. 오래 참는 법을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오래 참기로 결단해야 되는구나. 결심하시고 오래 참음의 쿠션을 마음에 덧붙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쿠션은요, 용납이라고 하는 쿠션입니다. 용납. 용납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결점, 약점,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받아주는 것, 품어주는 게 용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웠어요. 우리는 다 고기 좋아하고 잘 먹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데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고기이기 때문에 이거 부정하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더라도 고기가 상한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그게 막 싸우는 겁니다. 결국 성숙한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고기 먹지 않기로. 다 같이 고기 먹지 않기로. 왜? 약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면 그냥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정한. 이게 용납입니다. 용납. 지금부터 한 30년 전의 일이에요. 30년 더 된지 모르겠어요. 90년대 초니까. 제가 그 당시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일할 때입니다. 저희 선교단체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목사님 찬양 인도하죠. 그런 것처럼 이 그녀는 청년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머리를 노랑머리를 머리에 들이고 남자인데 귀고리까지 하고 찬양 인도로 나온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은 노랑머리 하면 어때요? 그죠? 남자도 귀고리가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30년 전에는 이게 큰 문제였어요. 노랑머리는 반항의 표현이었어요. 예. 또 남자가 귀고리 한다.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 했어요. 예. 난리가 나가지고 막 교인들이 항의를 하고 결국 당회가 열렸어요. 당회 열려가지고 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너 신앙 고백해봐. 뭐 믿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백하는 거. 똑같거든. 장로님들 똑같은 거 믿거든요. 그러난 뒤에 이제 장로님들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가 열렸는데 우리랑 똑같은 믿는데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노랑머리나 귀걸이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개성이고 우리 아이들의 자기 표현이라면 우리 어른들이 이 정도는 받아줍시다. 결의했어요. 당연히 결의하고 그 다음부터는 노랑머리 한 채 찬양인도를 마음껏 했다 얘기 들었습니다. 참 성숙한 교회죠. 성숙한 교회예요. 이게 용납이다. 용납. 네. 우리도 가끔 그런 항의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음료수 컵을 들고 오는 분들, 오늘도 몇 분 계시네 보니까요. 네, 들고 오시는 분들, 또 껌이나 사탕을 가져오시는 분들, 또 모자를 쓰고 오는 분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들 다 만나보세요. 왜 오느냐고 물어보세요. 예배 드리러 오지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경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중요하지, 음료수를 들었느냐, 뭐 껌을 들고 오느냐, 사탕을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자 쓴 모습이 더 예쁘니까 하나님께 예쁜 모습 보여주려고 예쁜 모자 쓰고 오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죠? 예. 옛날에는 갓 쓰고 예배 드렸어요. 갓 쓰고. 그죠? 예. 갓 대신에 모자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예. 오히려 예, 졸지 않고 깨어서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예, 그분들의 그 열정, 거룩한 열정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용납. 저는 사람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것.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희한하게 보이더라도, 뭐가 중요한가? 본질이 뭔가 생각하지. 본질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본질은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본질은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납이라는 쿠션을 덧대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5번째, 특별 쿠션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쿠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족들을 한번 잘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모처럼 가족들과 한번 대화해 보려고 하는데 와서 고춧가루를 뿌리는 놈이 있어요.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 예. 마귀에 와서 고춧가루를 뿌리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모처럼 맛있는 거 좀 먹으려고 그러면 잔소리가 나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비판을 하고, 그죠? 예. 마귀가 고춧가루를 뿌려서 그래요. 우리 사랑방에서, 남선교에서, 여전도회에서, 권사회에서, 안수집사에서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고 열등감이 생기고 분노하게 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어요? 마귀가 와서 고춧가루를 뿌린 거예요. 마귀가. 그런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별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흥분해 있다. 내가 너무 화가 난다. 너무 속상해진다. 별것도 아닌데 내가 말이 거칠어진다. 아, 마귀가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구나. 마귀가 내 마음을 공격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우리는 도움을 청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우리는 더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요, 우리는 진짜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미성숙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희한한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가정생활은요, 이미 습관이 굳어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집에 가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요, 굳어져 있어요. 누가 말해도 안 변해요. 그죠? 그렇게 아내가 말하는데 그렇게 남편이 말하는데 안 변하잖아요. 결심했잖아요. 안 바꾸기로 결심했잖아요. 우리는 안 바뀌어요. 예. 거기다가 마귀가 고춧가루 뿌리기 시작하면 진짜 지옥 같은 가정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면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도 그렇고 남선교회 여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변하지 않아요.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쓴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게 되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용납할 수 사람이 되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당회나 안수집사회나 권사회나 차량위원회나 찬양대나 찬양단이나 교사회나 방송실이나 안내위원이나 새가족위원이나 이웃사랑회나 주방이나 식당이나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거기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천국 좀 보여주세요. 지옥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드디어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일 먼저 지옥을 견학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요, 온갖 맛있는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지옥이 어찌 이럴 수 있나? 이런 곳이 지옥이라면 한 번쯤 와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숟가락으로만 먹어야 돼요. 근데 숟가락 길이가 2m고요. 숟가락 끝에 있는 손잡이로만 잡아야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길이보다 숟가락이 기니까 2m이니까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이걸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산의 진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모두들 침만 질질 흘리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밥 한 톨도 먹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다가 그냥 굶어 죽어가니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말 그대로의 지옥이었어요. 네. 이어서 천국에 견학 갔습니다. 천국에도 똑같이 산의 진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천국에서도 똑같이 2m짜리 숟가락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숟가락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담아가지고 자기는 못 먹으니까 건너편에 있는 사람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또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2m짜리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떠가지고 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야, 여기가 진짜 천국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사랑받으려고 하는 마음,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최고가 되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그래도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내가 잘나기는 좀 잘난 사람인데, 이런 마음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절대로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도 지옥 같고, 직장도 지옥 같고, 내가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사랑하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사랑하셔야 되고, 직장에서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때로 미성숙할 때가 있고, 때로 서로 다른 점도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 배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쿠션을 마음에 붙이고 살아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가 사는 곳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고춧가루를 대량으로 뿌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님 반드시 우리 마음을 먼저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거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방에, 여러분 남녀 선교회에 여러분이 사랑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당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 모임, 찬양대, 찬양단, 차량위원회, 새가족위원회, 안내위원, 방송실, 식당, 주방 모든 곳에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